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은호 이름으로 일천번제 헌금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새벽에 아버지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또한 마음도 주셨고 함께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아버지께서 모으셨사오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위로와 임재가 충만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신전 안에 들이자 하나님께서 다곤의 신상을 부수시고 엎드려지게 한 사건, 그것이 사무엘상 5장의 앞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록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는 하였으나 하나님이 약해서 그들이 승리를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스라엘을 발 아래 두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잠시 침묵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상이 엎드려지게 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면인 것이지,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면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결코 능력이나 손이 짧아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장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의 우상 그리고 그들의 그 블레셋의 우상 신들을 넘어서서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까지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블레셋의 신인 다곤 우상 자체를 하나님이 징계하신 장면이라면 6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먼저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들이쳐서 그 지역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싸움다운 싸움도 하지 못한 채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한 종기 재앙이 들이쳐서 그 지역이 망하게 되었다. 뒤에 보면은 가드, 에글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궤가 그쪽으로 갔을 때 간 곳마다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저 징계를 그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사무엘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여졌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여졌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엄중하다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근데 이 무겁다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를 뜻하는 어근이 원어의 어근이 뭐냐면 카바드라는 뜻입니다. 이 카바드가 무게감이 있는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카바드 무겁다라는 여기에서 카보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뭘 뜻하냐면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임재하다,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의 단어에서 경배, 예배, 임재, 영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입에 담거나 아니면 인간과 인간이 서로 부담 없이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거리낌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가벼움이 아닌 그냥 우리가 스스럼 없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거리낌 없이 가볍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무거움, 무게감이 있는 진중하고 중요하고 진실된 그런 의미가, 그러한 메타포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카바드에서 나온 카보드입니다.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한 무게감을 가지고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상황도 없습니다. 정말로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리고 뒤로도 너와 같은 리더는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한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나를 직접 보는 순간에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출애굽기 33장에는 모세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게를 견뎌내는 인간도 상황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무게를, 그 무거움을, 그 영광을, 그 임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상황만 보면 블레셋이 승리한 상황이고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패배한 상황입니다. 상황만 보면 이스라엘의 앞날은 앞으로 블레셋의 지배와 고난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임재 한 번, 그것도 하나님의 전신의 임재가 아니라 그저 손 하나로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 그 모든 것 한 번에 다 역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무너졌고 그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도 무너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수고나 능력이 없습니다. 사용된 게 없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그저 하나님의 손이 그냥 엄중하게 무겁게 임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정말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일까요? 내 배우자와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될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도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소원이나 우리의 어떠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그 어떠한 변명들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명령에 대한 순종하는 답 하나밖에 남지 못했었습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 가운데에서 다른 그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가겠냐라고 그저 하나님 혼자 탄식하실 때 이사야에게 협박하거나 강제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탄식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비록 좀 어수룩해 보이고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이 아이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이 보여지면 그 모든 두려움과 상황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을 분명히 경험한다면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형제의 삶이 반드시 변할 줄로 우리가 믿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으나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꼭꼭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서요, 여러분 2월 첫째 주부터 2월 첫째 주부터 청년 1청년, 청년 1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청소년부, 그 다음 주 초등부, 유년부, 그 마지막에 이제 청년 2부가 겨울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꼭 기도 부탁을 드리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꼭 드러나는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볼 묵상은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살리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나를 살리는 은혜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은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절망이고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스돗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드러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신상이 엎드려졌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악성 종기가 일어나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아스돗의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괴를 가드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당연히 얼핏 당연한 거 아닌가, 그냥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옮긴 아스돗과 가드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아스돗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가서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서쪽에. 그 지중해 연안 근처에 있는 도시가 아스돗이고요. 가드는 아스돗에서 동쪽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 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옮긴 에글론은요? 가드보다 이스라엘에 더 가까운 곳이 에글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괴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까지는 인지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지는 않는 거죠. 어떻게 하려고 하냐? 여호와라는 신을 좀 달래보자. 그는 본래 이스라엘 지역 신이니까 이스라엘이랑 좀 가까운 곳으로 옮겨가면 이 재앙을 좀 멈추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달래려고 하는 거예요. 달래고 좀 이렇게 재앙을 잠잠하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들의 전리품답게 자기들 필요의 때에 이 하나님의 궤도 쓰려고, 써먹으려고, 자기들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징계가 임했네, 빨리 이스라엘로 보내자. 바로 이 결론은 나는 게 아니라, 야,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데가 어디 있지? 가드, 그래, 가드로 먼저 보내자. 근데 가드에서도 여전히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야, 여기보다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데가 어디야? 그랬더니 에글론, 그래, 에글론으로 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다곤이랑 똑같이 우상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있는 게 지금 블레셋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는 전형적인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떻게 나타난다? 재앙으로 나타난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런 블레셋의 모습과 다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앞에 4장에서 살펴봤지만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대하는 이 태도, 이 인식과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괴를 대하는 태도와 인식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 겉으로는,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히브리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중심의 내용은 완전히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그들에게는 축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인데,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이고 저주고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는 기쁨의 구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심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그들의 마음에 침묵하셨죠.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로 치욕적인 분노를 인내하신 침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저 자기들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 스스로가 도구가 되어진, 도구 취급을 받는 그런 치욕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이 인내하신 침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침묵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비록 전쟁에서 패배하였을지언정,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을지언정 멸망의 심판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심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였던 예언이 성취되는 징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멸망하지 않게 되는 은혜 또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드로 옮겨진 여호와의 궤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드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입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큰 자, 작은 자,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입니다. 모두에게 종기가 생기게 됐고 한 도시 전체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완전히 진멸하라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하나님의 궤 위에 영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이 다 죽었을 수도 있을 상황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기쁨과 은혜와 구원이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그러면 무조건 내 죄 때문이냐? 물론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죠. 욥의 고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침묵하시는 이유가 욥이 죄가 있어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침묵하는 상황이 너무 괴롭고 이유가 콕 집어서 무엇인지 잘 모를 만큼 답답한 것은 있으나 그 침묵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인내의 자리와 간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침묵을 하시는 것이든, 아니면 혹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징계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잠시 나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침묵하는 시간이 되시든, 마치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그의 나이가 86세였으나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시작하는 무려 13년간의 침묵,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는지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처럼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하고 돌이킴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진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제 주일 메시지의 앞부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있으면서 괜찮다고 여기지 말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괜찮다고 여기지 말자. 속히 하나님과 화목하자. 속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화목을 이루자.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충만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맞는가라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범죄함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책임져야 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부분으로 인하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함께 하겠노라, 임마누엘 하겠노라 약속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이 시간에 아버지 느끼고 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어코 볼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